인생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가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땀을 흘리기보다는 한탕주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캄보디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땀을 안 흘리고 그냥 한탕해서 불을 거머쥘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상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요즘 사회에서 파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건데요. 하나님은 한탕주의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밟아서 정상적으로 진리를 따라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출애굽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모세의 탄생에 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 중에 한 남자와 레위 여자 중에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라서 자라면서 왕궁에서 천문학, 수학 그런 교육을 받아서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오려면은 기본적인 학문이 필요하잖아요. 천문학, 그 별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인문학도 알아야 되고 수학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잖아요. 멍청하면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세상 학문을 배웠고, 또 세상 학문만 많이 안다고 해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불러내어서 40년 동안에 그 인성 교육도 시키고 신앙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80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을 뛰어넘어 어떠한 지점에 다다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30세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3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예. 가능한 일을 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되죠. 왜냐하면 되는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두 번째 경우, 가능한 일인데 안 되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되겠습니까? 예, 일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불가능한 일을 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 이게 이제 되는 거죠. 4번 경우, 불가능한 일을 안 되는 방법으로,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4번 이 케이스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능한 일을 되는 방법으로 할 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하면은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모자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이 3번 경우가 중요한데, 이 3번 경우는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일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되는 방법으로 하면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번 영역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영역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먹게 되는데요. 때때로는 이 천재지변 같은 코로나가 일어나가지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에 그때 그 환난과 어려운 시기를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32편 10절 말씀, 정말로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 보시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보면은 두 줄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시편이 시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꾸법을 사용합니다. 여기 시편 32편 10절은 교차 대꾸법입니다. 평행 대꾸법이 있고요. 교차 대꾸법이 있는데 이 교차 대꾸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글자를 색칠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이게 같은 그 대꾸를 이루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인지 여러분들 보면 딱 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게 교차로 이렇게 대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차 대꾸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이 히브리어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빔이라는 단어가 많다는 뜻입니다. 형용사죠. 이게 라브가 많다는 뜻인데 여기 임이라는 뒤에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복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인 명사가 복수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용사도 복수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마크 오브라는 이 단어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글로는 슬픔이라고 해석해 놨는데요. 이게 해석이 잘 된 겁니다. 이게 그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뜻인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은 슬퍼지잖아요. 행복감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번역하시는 분이 슬픔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정말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어려움이 많습니다. 슬픔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여기 라샤가 있는데 요 라라는 요것이 전치사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라는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가 정말 그 요술쟁이 같은 그런 전치사입니다.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 단어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한번 봐주십시오. 요 라샤라는 이 단어가 악인이라는 단어죠. 자, 한글에 악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샤, 악인이라는 이 단어와 대꾸를 이루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여기 왜는 그리고 라는 전치사, 여기에 그러나 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하 보테아 바 아도나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바가 전치사고 누구누구 안에라는 뜻입니다. 뭐뭐 안에, 이 야훼, 예, 이 야훼라는 뜻이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신뢰하는 자, 하보테아, 신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타흐가 신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는 기본 3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사형이 돼가지고, 모세도 분사형이었죠. 그래서 건져내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가 바타흐가 신뢰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바타흐의 분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어가지고 신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는데요, 여호와 안에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럼 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대꾸가 되는 것이 이 라샤라는 악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그 악인이라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이 라샤, 본문의 이 라샤와 여기 중간에 이 쉰이 없는 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라라는 단어도 악하다, 그리고 악인, 이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라샤와 라의 차이점은 뭐냐? 라는 악질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 본성적으로 나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기를 밥 먹듯이 치고, 그리고 정말 나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라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예? 토막 살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라입니다. 그러면 이 라샤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대꾸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가?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악인이죠.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라고 번역될 수 있는 거죠. 이 악인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많아지고 슬픔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인애, 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나 인애로 번역되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굉장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신실하심,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 모든 것이 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로 번역해내기 굉장히 힘든 그러한 단어가 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헤세드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이 그를 두르리로다. 예. 여기 요 사바브라는 단어는 뱅글뱅글 돈다는 겁니다.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를 이렇게 돌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그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라는 그런 뜻도 다 포함된 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어는 소베 베누라는 이 단어는 사바브의 그 익톨형입니다. 익톨형인데 우리를 그 익톨형은 계속되는 반복적인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에워싸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시편 32편 10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 그것이 이 1번 영역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공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반 법칙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많이 흘릴수록 소출을 많이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안 되는 일도 되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두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